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오늘 창세기 21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거든요. 창세기 19장 오늘 내용 함께 살펴보기 전에 중대 선언이 있습니다. 오늘이 방구석 성경 만담 잠정적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수요 예배로 이제 사랑의 교회,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 수요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코로나 전에는 제가 수요 예배 때요 성경 말씀을 좀 설명하고 공부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비대면 예배가 되고 나서 그 시간이 없어지면서 제가 방에서 간단하게라도 좀 성경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지금 보이는 제 방에서 영상을 촬영 이렇게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방구석 성경 만담이라는 이름도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우리 교회 방송지를 섬기는 그 청년에게 그 영상을 보내줬더니 그 청년이 이 영상을 편집해 주면서 제목도 이렇게 붙여줬어요. 방구석 성경 만담. 굉장히 좀 재미있고 좋은 제목이라 그 제목 가지고 함께 이렇게 잘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 1월 12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다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구석 성경 만담은요 수요 예배로 이어가게 되는 거죠. 굳이 말하면 방구석 성경 만담이 아니고 이제 예배실 성경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방구석 성경 만담 영상은 오늘이 마지막이 됩니다. 또 다음번에 혹여나 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찾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내용을 함께 나눌 거예요. 창세기 19장 내용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다가가기 가장 좋은 날은 오늘이다. 하나님께 다가가기 가장 좋은 날은 오늘이다. 저는 이렇게 창세기 19장 내용을 한 문장으로 그 의미를 요약합니다. 19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난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심판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은 본격적으로 그 심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이제 소돔이라는 도시로 들어오게 돼요. 저녁에 들어오는데요. 그때 이 롯이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맞이합니다. 천사인지는 몰라요.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겠거니 나그네겠거니 하고 자기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롯은 그렇게 행인들, 그러니까 천사지만 지금은 행인으로 알고 있잖아요.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고 거기서 먹을 것도 대접하고 그렇게 이제 쉴 곳을 그날 밤에 이렇게 잠자리도 제공해 주었는데 그날 밤에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찾아와서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롯 지금 밤에 지난 저녁에 너희 집에 웬 나그네들이 온 것을 우리가 봤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나그네들을 우리에게로 보내라. 그 보내서 우리가 대접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 나그네를 우리에게 보내라. 우리가 그 나그네를 집단 성폭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윤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집단 성폭행하겠다. 이게 그 나그네가 남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로 보였던 그 천사들, 그 남자들을 집단 성폭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소돔이라는 단어에서 이 동성애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굉장히 그렇게 이제 폭력적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 만큼 이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그들이 이제 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런 폭력은 남자든 여자든 누구에게나 굉장한 엄청난 폭력이죠. 그런 폭력을 이제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롯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고 끝까지 이제 그 천사들, 그러니까 나그네들을 이제 보호해 주려고 그렇게 하죠. 그 모습을 본 그 천사가 오히려 롯을 집으로 들어오라 그러고 이제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체를 밝혀요. 우리가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온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롯과 너와 관계된 사람들은 이 심판에서 건져 주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 롯에게 친척들 주변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롯에게 두 딸이 있는데요. 두 딸의 사위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러저러하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이 멸망되니까 우리가 도망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위들이 그 롯의 이야기를 듣고도 농담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곳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천사들이 왔는데요. 롯은 그 천사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그가 이제 피할 길을 듣게 되잖아요. 근데 반면 똑같이 그 나그네들을 보면서도 그 나그네들을 오히려 폭력적으로 대하려고 하던 그 소돔 사람들의 모습,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살 길을 발견하게 되고 누구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만 보여주게 되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로 더 갈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회들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살 길이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 길을 붙들지 못하죠. 오히려 멸망의 길에 남아있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우리의 삶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더 갈 수 있는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가 결정하는 순간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다가가기 가장 좋은 날, 바로 오늘 매 순간이 되는 거죠. 이걸 실패한 사람이 소돔 지역의 사람들, 또 그 롯의 사위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는 롯과 함께 이 소돔 지역을 떠나요. 떠나다가 이 소돔 지역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어 죽습니다. 이게 왜 고개를 돌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단지 고개를 돌렸다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마음을 돌이켰다 그런 의미로 원어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여전히 소돔에 남아 있는 거죠. 멸망의 지역에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여전히 거기에서 마음을 떠나지 못하고 두고 있으니까 결국 멸망길을 선택하는 거죠. 뭐 이런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 사람이 예수님 옆에 나왔던 부자 청년이잖아요. 그는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습니까?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너의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랬더니 자기의 마음이 여전히 재물, 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이게 구원받으려면 모든 재산을 팔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죠. 결국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중심을 들이지 못한 그 청년도 결국 멸망의 길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가, 하나님께로 걸어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선택하는가, 그런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때 성도는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롯에게는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 소돔 사람들은 그 기회 자체를 아예 뻥 발로 차버리고, 뭐 사위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장인인 롯이 이야기하는데 농담처럼 여기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 중요한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죠. 또 그 안타까운 사람은 또 롯의 아내 함께 나왔지만 결국 마음을 그곳에 두고 온 그런 모습 등장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롯의 일행 롯과 그 딸들은 이제 참 소돔 지역에서 나와요. 아내도 참 함께 나오다가 뒤를 돌아봐서 죽게 되지만 그렇게 함께 나오는데요. 처음에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돔 이 도시를 떠나서 산으로 가라. 빨리 산으로 가서 피해라. 그런데 이 롯이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산으로 갈 때까지 산에 무사히 도착하기 전에 심판이 내리면 자기들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도망가다가 그 옆에 있는 도시, 소알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희는 산까지는 멀어서 못 가겠어요. 저기 소알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천사가 그 부탁도 들어줍니다. 좋다. 소알까지 가라. 소알로 가는 동안은 심판이 없을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알로 가요. 소알로 가서 이제 롯이 또 보니까 이 소돔 지역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혹시 여기도 또 그 심판이 임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제야 다시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죠. 뭐 아직까지 처음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막상 나오긴 했는데 산까지 가긴 좀 그렇죠. 그래서 소알로 갔다가 그제야 심판을 보고 아이고 안 되겠다고 또 산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온전히 롯의 마음도 그 천사들이 했던 그 이야기를 신뢰하지 못하죠. 그때그때 지금 자신의 상황, 자신의 마음대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결국은 산으로 갔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더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제 롯의 아내도 중간에 죽게 되고 결국 롯과 그 롯의 두 딸 이렇게 세 명이 산으로 가게 됩니다. 산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롯의 딸들이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우리 이렇게 산에 살면 우리 둘이 평생 그냥 이렇게 혼자 지내다가 이렇게 살게 된다.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도 우리의 자손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자손을 가지도록 우리가 임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남자가 주변에 없다. 남자라고는 우리 아버지밖에 없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잠들었을 때 우리가 아버지와 관계를 맺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근친상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롯의 두 딸이 번갈아 가면서 먼저는 첫째 딸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둘째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결국 자손을 낳게 됩니다. 그 첫째 딸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의 후손들이 모압 족속이고요. 둘째 딸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 그 자손이 암몬 족속이 됩니다. 보면 이 첫째 딸도 사실 이 행동이 떳떳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아버지에게 술을 취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걸 본인들도 알아요. 그런데 이걸 외면하고 싶은 거죠. 그냥 술로 그냥 다 묻어두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깨달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외면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말고 잘못하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죄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롯의 첫째 딸이 둘째 딸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들어갔으니 이제 오늘은 네가 아버지께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뭐냐면 둘째 딸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언니도 그랬는데 뭐, 언니도 잘못했는데 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나만 나쁜가? 뭐 이렇게 자신의 정당성을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모습이 기준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일이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성경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죠. 절대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해서 나의 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성도는요, 다수결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딸은 정말 믿음의 결정, 돌이킴의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결국은 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기록을 성경에 남기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믿음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늘 그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선택을 하기 가장 좋은 날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선택, 믿음의 선택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떠나야 한다면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께로 더 다가가야 된다면 더 다가가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방구석 성경 만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